목사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일반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달에 계신 분들 중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잠깐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구는 단순히 말하면 9명의 타자와 1명의 투수로 팀이 구성이 됩니다. 감독은 9명의 타자를 그냥 대충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각 타자에게 역할을 부여하여서 1번부터 9번까지의 타순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번부터 4번 타자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면 이렇습니다. 1번 타자는 주로 출루율이 좋은 선수가 나서게 됩니다.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출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죽지 않고 1루까지 나간 횟수가 많은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번 타자는 발도 빠르고 선구안도 좋은 선수가 1번 타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2번 타자는 통상적으로 작전 수행 능력이 좋은 선수를 세우게 됩니다. 1루에 나가 있는 선수를 2루까지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번트를 잘 대는 선수가 2번 타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3번 타자는 그렇게 2루까지 나가 있는 선수를 홈으로 불러들여야 되기 때문에 득점에 강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도 잘 쳐야 되고 또 심장도 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전을 가장 원활하게 펼칠 수 있는 선수가 3번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홈으로 들어오고 나면 누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타자는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가 4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침부터 제가 야구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그래도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안 하니까 제가 야구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타자가 야구를 하는데 4번 타자처럼 야구를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하면 감독이 원하는 야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번 타자는 4번 타자처럼 하면 안 되고 1번 타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살아나가는 것이 주안점이 돼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4번 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번 타자처럼 야구를 하면 안 됩니다. 큰 거 한 방씩 쳐주는 야구를 해야 감독이 원하는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야구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비단 야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내가 누구인가에 합당한 역할을 해야 삶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오면 부모님들 어떨 것 같습니까?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주면 부모님들 다 좋아하시겠죠? 그거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면 가지고 오세요. 제가 써드릴 테니까. 근데 그거 싫어하는 분은 없어요. 자녀가 용돈을 벌어서 부모에게도 용돈을 주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죠. 근데 문제는 그 자녀가 고3 수험생이라도 좋아하시겠습니까? 고3 수험생이 열심히 방학에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 쓰세요 하고 돈을 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러면 그 부모 분명히 정신병원 가셔야 됩니다. 똑같은 용돈인데도 누가 주느냐가 중요하죠. 고3 수험생이 주면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대학교 들어간 자녀가 주면 감사해야 될 거지만 그러니까 돈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가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누가 그 돈을 벌어오고 누가 그것을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유난히 강조되는 것이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유심히 읽어보셨으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반부에 대한 기록은 보통은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도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가에 대한 고백이라면 후반부는 그 성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접속어가 되는 구절이 많은 경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지면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그러므로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의 역사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굉장히 두꺼운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주 단순히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주 실패했고 틈만 나면 그렇게 하나님께 원하신 길에서 비껴나갔을까?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이 늘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늘 수시로 망각을 하였고, 그것이 망각이 되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고백을 늘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40일간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던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의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눈에 비춰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도 아니고 그들이 정복할 수도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보았던 사람은 거대한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는 네피림의 후손이라 불리는 거인 족속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10명의 생각에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면 그들보다 약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텐데 놀랍게도 그들보다 강한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무지 점령할 수 없는 높은 성벽을 쌓고 사는데 어떻게 정복하냐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반대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했던 그 동일한 땅을 향하여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고 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공간에 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마치 전혀 다른 장소로 갔다 온 것처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온 사람들 것처럼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정체성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들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뚜기 신드롬이 있었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그런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겠냐는 거 못 이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들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고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못 이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 1세대는 이 두 가지 의견 속에서 10명의 의견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리시죠. 그게 민수기 15장 37절로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그들의 정체성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옷의 끝단에다가 술을 하나 달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옷에 달거나 또는 깃발이나 끈에다가 다는 장신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이 많이 엮여져 있는 다양한 실로 묶여져 있는 이런 틀을 하나 여기다 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출렁출렁 할 때마다 깨달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청색끈을 더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구약성경에서 청색끈과 홍색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실로 색깔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 눈에 저들이 강해 보이고 저들의 성벽이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너희 거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사도가 3장을 시작하면서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보라, 얼마나 놀라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감동하는가? 딱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마음 가운데 감탄사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게 맞구나.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감격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봐라,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생각해봐라,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는요, 아직도 여전히 복을 못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는 우리 자신이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아직도 성공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성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또는 행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또는 물질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그랬다면 우리 중에 낙심됐을 거예요. 근데 사도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로 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도 병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도 성공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병약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백만 분명해지면 그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부유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자녀를 더 잘 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보다 나은 조건에 있는 그들보다 더 여러분은 감격하십니까? 그들이 물질로 감격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더 감격합니까? 그들이 외적인 환경 때문에 감격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격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된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 감격에 살아있는 사람이랍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1절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 말합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럽니까? 그런 건 감격 안 해요. 내가 국회의원 자녀라고 그래 감격을 해요. 내가 무슨 회장님 아들이라고 감격을 하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감격을 안 해요. 왜 감격을 안 할까요? 요한사도 답을 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도 못 알아준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 그거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나를 대수롭게 여기면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을 대수롭게 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들이 특별히 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청년들과 종종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다니는 직장에는 매우 특별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크리스천 킬러 직장 상사들이 계시는 거죠. 청년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와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괴롭히는가? 교회를 끊을 때까지.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왜 교회 다니는 청년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이유는 또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괴롭히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요한사도가 하는 얘기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의 괴롭힘 앞에 서가지고 에이 이럴 거면 교회 끊어버려야지. 이러는 자녀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핍박당하면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어려움 당하면 그냥 낙심해도 되는 것입니까? 요한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깨달으면 그 사람은 그 고난도 이겨내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조차도 이겨내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초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눈 뜨고 일어날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그 밤 잠자리 들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지. 그 감격으로 잠이 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서 내 의식에 대한 부분이 너무 초라하진 않습니까? 그들도 나를 형편없이 생각하는데 내가 봐도 나는 형편없습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형편없지 않습니다. 예, 외적으로는 형편없는 건 맞아요. 실력이 더 없을 수도 있고 성공을 덜 했을 수도 있고 물질이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것만 분명해지면 사도연이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자녀라.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구절, 본문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20장은 아합의 때 기록되어진 본문입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아람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30개 왕들, 그러니까 주변의 소수 민족들 30개를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아람 자체만 왔어도 북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근데 아람 왕이 어떻게 했는가? 주변에 30개 연합군을 이끌고 왔으니 도무지 못 이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기를 하는가?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냥 항복이 아닙니다. 베나닷이 어떻게 말했는가? 너의 아내들도 내 아내고 너의 자식도 내 거고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국가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공을 주고 돌아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를 완전히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요구 앞에서 아합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싸워보자니 못 이길 것 같고 안 싸우자니 국가를 줘야 될 것 같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놀라운 일은요,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기는가?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성경 읽으셨네요? 아합이 이겼어요. 도무지 못 이길 것 같은 전쟁인데 아합이 누가 놀랬는가? 이 사실 때문에 아합도 놀랬거니와 베나닷이 깜짝 놀래고 이건 질 수가 없는 전쟁인데 져버렸어요. 이유가 궁금해서 어떻게 왜 졌을까? 우리가 이 많은 군대를 끌고 왔는데 이 연약한 북이스라엘한테 왜 우리가 졌을까? 그때 아합의 신하들이요, 아합이 신하가 아니라 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아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산에서만 힘쓰는 신이라고.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람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졌구나. 또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디로 쳐들어오는가?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이제 평지에서 싸우자는 거에서 아벡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또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습니다. 이때도 또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또 메시지를 주세요. 무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선언을 하세요. 내가 골짜기의 신은 아닌 줄 아냐고, 내가 산의 신님만인 줄 아냐고, 내가 평지의 신은 아닌 줄 아냐고,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게 될 거라고. 제가 질문 드릴게요.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읽으셨네요. 아합이 이겼어요. 도무지 못 이길 전투인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투인데 아합이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이길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저들이 놓치고 있는 거, 아람 왕과 그들의 족속들이 놓치고 있는 것 딱 하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그 하나의 사실이 전쟁의 승패를 갈라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 때문에 아람은 이스라엘을 못 이겼다니까요. 이 하나 때문에 골리앗이 놀랍게도 다윗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자녀란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근데 그것이 아무런 변화를 못 일으킵니까? 그건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요. 이 오늘 본문에서 왜 요한사도가 이렇게 감격합니까? 이건 감격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역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고백이고, 우리 가정을 완전히 다른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고백이며, 우리 교회를 완전히 다른 교회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라면 다른 교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가정이라면 다른 가정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완전히 다른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감격하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상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똑같은 일을 합니다. 뭐 하는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또 누구를 부정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들보다 조금만 힘만 약하면, 자기들보다 조금만 가난하면, 자기들보다 조금만 무능하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함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 있으면 짓누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맞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부족해요. 우리 자녀들 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면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럼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럼 정말 다릅니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까? 지금 요한사도가 1장 하반절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형편없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외형만 봅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소유를 보고, 우리 학벌을 보고, 우리의 배경을 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이 네 가지밖에 안 보지 않습니까? 외모 보고, 학벌 보고, 배경 보고, 그리고 소유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다음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자녀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낳았지만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해할 권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권세는, 이거는 날마다 우리를 감격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신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못 이겼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신약의 성도에게는 더 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호하셨어요. 그럼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높습니까? 백성이 높습니까? 자녀가 높습니까? 자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자녀를요 권세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께 내 거가 되는 권세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거 아세요? 자녀는요, 아버지를,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움직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한테 물 떠오라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젓가락 놓으라고 아무도 안 시켜, 저한테요. 왜 그렇죠?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이래봬도요. 죄송하지만. 물론 제가 제 건 다 갖다 놔요. 근데 저보고 누구 갖다 놓으라고 시키는 분은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대단한 저한테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놈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 가면 우리 두 녀석들 앉아가지고 아빠 물 좀 떠다 주세요. 아빠 오실 때 과자도 좀 가지고 오세요. 아빠 저기 가서 리모컨도 좀 가져오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저한테 명령을 안 하는데 새파랗게 어린 두 놈이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저한테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저 속도 없이 그걸 또 다 해줘요. 왜 그렇죠? 제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나님 창조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팔을 걷어붙이십니까? 하나님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어야 된다는 거.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때문에는 감격할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린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아버지이시니까. 오늘 아멘 안 하시면 알아서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감격할 이유가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가정이 많이 힘들죠. 경기가 많이 어렵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에 뜻이 없을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손님이 들어오지를 않고, 계획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계획했던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기뻐할 일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을 시작하는 이 놀랍게도 또 3월 1절, 3일, 요한일서 3장 1절. 아구를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2015년 3월 달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때는 감격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어갈 때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살아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이 한 해도 안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람의 그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은 안전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으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그래서 힘 축 쳐져 있는 자녀들한테도 꼭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힘내라. 힘 축 쳐져서 들어오는 남편에게 여보 힘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잖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내들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요한사도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감격을 첫 고백을 한 이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사도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성도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요한사도 뭐라고 말하는가? 성도는 미래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미래의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으로 지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요. 지금과 아직이라는 단어를 비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맞죠? 할렐루야. 맞죠? 네, 맞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현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너 하나님 자녀 맞다며. 왜 이렇게 어려워? 네 자녀가 하나님 자녀 맞다며 왜 사업이 안 돼? 네 남편이 하나님 자녀 맞다면서 왜 그렇게 어렵냐고. 다른 사람도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아직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지만 아직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온전한 영광을 다 입혀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확정적인 현재를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신분에 맞는 것은 영화로운 현실이어야 돼,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영광을 입혀주지 않으셨다 낙심할 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하게 될 거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현재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미래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존귀케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존귀케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존귀케 하실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아무리 보아도요, 예수님의 현재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같지가 않아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지금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들 다 태어나셨죠? 소똥 냄새 맡으면서 말똥 다 그렇게 태어나신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자녀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지푸라기 밑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나사렛에서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느 동네입니까?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동네예요. 예수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목수요. 30년간 목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적인 모습은 뭡니까? 지푸라기,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선지자가 못 나오는 동네에서 자라셨죠? 직업이 목수요.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이기세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세요? 영광스럽게 되셔.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선언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하나의 사실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아요. 내 자녀 보면 도무지 미래가 없어 보여요. 내 남편을 보면 정말로 신뢰가 안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네 눈에는 형편없어 보여도 내 눈에는 존귀한 내 자녀라고. 네 생각에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아도 놀라지 말라고.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고. 아멘 하세요. 저도 아멘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이 소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학벌이 소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펙이 소망입니까? 아니요. 그게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존귀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반드시 내 자녀도 변화시켜 주신다. 반드시 내 남편도 변화시켜 주신다. 반드시 내 아내도 변화시켜 주신다. 반드시 우리 교회도 변화시켜 주신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보장하지 않는 거. 고난 면제를 보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도 분명히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고백 속에서 날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까? 내 자녀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데 왜 내 자녀의 일은 그렇게 잘 안 풀릴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현재는 우리 눈에 하나님 자녀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께 다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9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현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참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나 하고 소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고난을 안 당하는 성도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일이 잘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해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려워도 내 자녀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대케 하시리라.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걸 믿는 사람.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무엇으로? 이 안에 소망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서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녀를 다 케어해 주지 못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지 못하지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자녀 붙잡아 주신다.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정체성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 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2절과 3절에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걸 번역을 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2절의 고백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3절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한 자녀로 반드시 미래에 더 영원하게 그렇게 해주실 걸 믿는 사람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가 구원을 받는 모든 과정들을 이제 구원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단계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영화의 순간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3절,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요한사도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면서 요한사도가 말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이게 두 개가 약간 충돌하는 것 같아요. 정말 충돌하는 걸까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이 두 가지 어디 중간 지점이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요.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일하신답니다. 소원을 주신답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소원이 desire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열정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 안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누구나에게나 다 열정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도대체?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답은 딱 하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다 그 소원을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소원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기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는 최종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야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직분을 맡아야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로는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딱 하나로만 판단한다면 3절의 판단 근거입니다. 내 안에 그 열정이 있는가? 내 안에 그 열정이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근데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덜 믿고 오늘보다 내일 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닐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를 정말로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더 주님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혹시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요. 내가 남자라서 천만에요. 남자 중에도 여러분 생을 불태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실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열정이 있다고.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열정이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런 열정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감격이 있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 날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왜 안 알아주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사실만으로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감격한다는 거. 왜냐?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거니까. 이것은 감격이에요.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현재적으로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더 가고 싶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싶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다. 이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건 빼앗길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사그러들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 내 안에 열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예배했는데 이제는 이 마음이 식어 들어갔다. 그건 정상적인 거 아니라니까요. 이번 한 주간 3월달 시작을 합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을 선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로부터 단절을 하십시오. 소망이 없었던 삶으로부터 단절하십시오. 간격이 없었던 삶으로부터 단절하십시오. 열정이 없던 삶으로부터 단절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더 기뻐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 충만해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